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보자요 그들의 공인 같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응원부대로 오셔가지고 막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원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한 스포츠 상품 연구소가 미국, 영국, 독일 등 6개 나라의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로고를 알고 있는가? 맥도날드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88%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54%만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그렇잖아요. 하기사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네 대통령이 누구지 모른대. 그게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가운데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반이 넘는다니까 말하면 뭐 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뭐라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집에서는 혹시 틀어놓으시나요? 최근 한국교회 현황은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힘찬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또 연합을 잘 이루었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배가 역동적이었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은 거예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럼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우리는 개독교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힘찬 부흥과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졌던 이유를 다시 묶어서 얘기를 하면 첫째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같이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문산읍 장산이라고 하는 데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거기는 장산 1, 2가 약 150가구, 2, 2가 약 30가구, 그러니까 180가구 정도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그것도 옛날엔 퍼식이었으니까 가면 이렇게 허연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가서 약 뿌려주고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아무래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문산읍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이 사람들이 맨날 고목나무 밑에 가지고 이러고 이러니까 고목나무 꼴보기 싫어서 확 잘라버린 거예요. 밤에 몰래 인부들을 데려다 확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5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은 거라는 거지 저거.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안 와요, 아무도. 어른은. 그러다 불쌍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건너방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추우니까. 근데 그 할머니 하나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할머니는 귀머거리야. 못 들으시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교회가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장산 위에 살던 청년 하나가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술만 먹으면 뭐 아저씨건 삼촌이건 뭐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 와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휴가 때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보면 알잖아요. 아저씨 저 보면 알잖아요. 숙모 저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송해요, 변화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변했어, 사람 달라졌잖아, 저 봐, 예수 믿더니 달라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으로 털털털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일치할 때 교회 성장이 가져오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에 전적으로 힘을 쓰는 거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거는 그들이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한다면, 우리 제자교회도 그렇게 좀 살아서 시들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학자들은 21세기를 가르쳐서 전문인 선교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직업적 선교사, 또 평신도 선교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왜 21세기에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가? 지금 이미 세계의 80% 정도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의사고 내가 과학자고 내가 예술인이고 내가 스포츠 스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업을 따라서 가서 선교를 하면, 전도를 하면, 아, 저 사람은 그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고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순수한 동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면 직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이잖아요, 저건.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 전문인 선교 시대, 또 뭐 비직업적 선교사, 이제 평신도 선교사, 그런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스턴의 코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가 바로 그런 선교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현대 자비량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오늘의 텐트들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비량 선교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쓰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선교비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바울을 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메이커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교회가 선교 지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또 어떤 곤욕을 치르면 IMF 때도 선교사님들 다 들어왔었어요. 코로나 때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메루치가 아니라 메로스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메리스? 메리아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병들에 걸리면 그러면 이제 뭐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선교비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텐트 메이커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수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갔으면 그 분야의 기술이 탁월해야, 그래야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지. 아유, 저건 왜 왔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주 탁월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중간 수준 이상은 돼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협력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운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이게 선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90년대 초반만 해도 동남아 같은 데는요 진짜 돈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물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협력해서 200~300만 원씩 보냈다고, 선교비를. 그럼 그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데 헬퍼들의 한 달 그 페이가 얼마였냐? 4만 원에서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태국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사들 모아놓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욕을 물만 했는지 몰라요.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선교사냐? 이 나쁜 새끼들아. 막 이러고 막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신실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개폼 잡고 집에다가 밥 해주는 식모, 운전하는 식모, 빨래하는 식모 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개폼 잡고 사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니네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 니네 미개하잖아. 개폼 잡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어, 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의 80% 정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동업을 하고 동역을 하고 이러면서 함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동역 안 하는 거예요. 지 잘난 체 하는 거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소수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는 열심히 했는데 소수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좋은 동역자가 생겨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혼자 하겠다고 빡빡 우면서 그러는 선교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인생의 석양의 마지막 이제 거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동역자니까. 동역한 사람이니까.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비랑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는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분들이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뭐예요? 주님, 오늘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도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분이 사역의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보다 성령보다 결단코 앞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쪽에 앉아있는 애들은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린 젊으니까 뭐 앞으로 100년은 더 살지 않겠어? 그때 가면 점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또 뭐 좀 아프면 뭐 이렇게 바꿔 끼고 이러면 되잖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여기저기 식당 순례하다 왔어요. 뭐 그런다든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낮에 이제 기도원 원목께서 이제 오늘 점심은 기도원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카드를 맡기셨더라고. 거기다 사무실에다 카드를 맡기고, 내가 목사님을 꼭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카드를 맡기고 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덜덜 겁이 나는 거예요. 비싼 거 먹으면 어떡할까? 뭐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 거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카드를 맡겼다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이나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오후 집회가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막 이게. 응?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당곡의 꼭대기 올라가는데 거기에 목향원이라고 있더라고. 목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고기 구워주고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긴 좋긴 좋더라고. 왜냐하면 가서 앉으니까 바로 나와. 바로 저 음식 나오고, 그리고 고기 구운 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우리 4사람밖에 없어. 다 여자야. 다 여자.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죽어라고 가서 일하고, 요새는 뭐 같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혼자 가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일날 밥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감사한 거지. 누군가가 인터넷에 조폭과 야쿠자와 마피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제 그걸 써놨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뭐 싸워봐야 안다, 사람마다 다르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주먹으로 싸우면 한국 조폭이 이기고, 칼로 싸우면 일본의 야쿠자가 이기고, 총으로 싸우면 미국의 마피아가 이긴다. 이제 그럴듯한 얘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조폭과 아줌마가 너무 비슷하다. 그거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떼지어 다닌다. 맞잖아요. 떼지어 다니잖아요. 떼지어 다닌다. 응? 조폭들은 떼지어서 몰려다녀요. 아줌마들도 떼지어서 몰려다녀요. 응? 또 문신을 새겼다. 아줌마들 여기 다 했잖아. 응? 문신을 새겼다. 또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렇잖아요. 조폭의 세계의 명칭은 형님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 되고는 별로 안 그러는데,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게 이제 그 양아치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 많이 와요. 교회 큰 길 옆에 있으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돈을 제대로 안 준다 그러니 그지 뭐 그러면 에이 씨발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성격이 안 좋은 제가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무릎 꿇어. 그러면 얘네들은 딱 보면 지가 지겠다는 거 이겠다는 거 알아야. 그러니까 얼른 무릎 꿇어. 형님, 야 내가 왜 네 형이야 이 자식아. 응?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이라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나이 많으면 뭐라고 불러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응? 뿐만이 아니라 조폭들은요 막 나가. 물불가리지 않고 막 나가요. 아줌마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막 나가. 나이가 들수록. 남성 동포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아내가 더 온순해집니까? 더 조폭이 되어 갑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구나. 칼을 잘 쓰죠. 칼을 또 조폭도 칼을 잘 쓰지만 아줌마들도 칼을 잘 쓰잖아요. 최윤호 집사님 어디 있나? 최윤호 집사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전에 오래전에 한 얘기니까 결혼하기 하는데 좀 피해야 될 여자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수술실에서 칼 들고 있는 여자래. 근데 아닌데 우린 정 집사님은 얼마나 착한데. 그러면서 뭐 어디가 금세 낫고 이런 걸 다 안다나, 어디 찔러도 안 죽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싸우다가 여차하면 칼 빼가지고 찔른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주님이 내 곁에 서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게. 그런데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내 앞에 일어날 위험한 일들이 무지기수야. 그러니까 그때 절절매지 말고 담대하게 해. 왜? 내가 네 옆에 있을 테니까. 그 얘기잖아요. 앞으로 편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얘기가. 이게 앞으로 어떤 위험이 처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 끝나면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야. 카터처럼 은퇴했으면 헤비다트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쉬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은 내가 이제 은퇴했으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뭐 연금 나오고 그러면 쉴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주님의 일은 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구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교구 손 들어보세요. 이교구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교구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정말 열심히 모이고 정말 전도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우리도 늙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쉬지 말라니까, 일해야 된다니까. 쉬면 안 돼. 쉬는 게 없. 주님의 일은 쉬는 게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돌들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만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2025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엄령 내렸다가 2시간 만에 해제하고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는 잘 갈 거야. 틀림없이. 응?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민족을 봐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민족 성격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는 게 맞아요. 공산주의로 가는 게, 사회주의로 가는 게 맞아. 우리 민족의 성격이.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로 왔잖아요. 우리만 발전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패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좀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40명씩이나.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아직 신문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시면, 그러면 중간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이야. 바울의 조카야. 근데 바울이 조카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천부장에게 이걸 좀 얘기를 해주고 내 조카를 좀 만나달라.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데 몇 명을 동원하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로마군 수비대가 600명이에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중 밤에 470명을 동원해. 그러니까 무슨 한 사람을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건지, 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아름답게 민족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나 뭐 그런 거 비슷한데 거기는 뭐 종교 국가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금식은 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통회할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왜 금식하는 거예요? 바울 죽이겠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바울 죽이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초대교회처럼 우뚝 서야, 그래야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다 썩으면, 우리가 다 누워있으면 이 민족도 눕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응?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금식은 금식할 때가 따로 있는 건데 사람 죽이자고 금식한다? 아니,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전에 오래전에 진짜 교회 안에 속썩이는 인간이 있었어요. 한 사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나 하나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나는 너 보기 좋아하는 줄 아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사람 1년에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 안 와.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그 사람 안 와.
한 달쯤 지나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안 와, 그 주도. 뭔 일이 있어도 못 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나 잘해. 야, 너나 잘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봐나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은 구약하고 한 번은 신약하고 이러면서 순서대로 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돼.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뭐 내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지 몰라요. 너희가 불교신자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시원찮게,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들보다 믿음이 없다고, 그들보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 사단이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림 그룹 아시죠? 하림 그룹? 닭 많이 나오는데 하림 그룹. 김홍국 장로님인데 이분이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11살 때. 옛날에 우리 학교 앞에 병아리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애들 장난감이었잖아요. 살아있는 병아리가. 그런데 이 친구가 7년이 지난 18살이 되었을 때 닭 5,000마리.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닭 5,000마리, 돼지 700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거를 병아리 부화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양계 사업과 축산 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1978년 3월 고향 익산에 황동 농장을 세웠는데 그것이 하림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1986년 3월에 하림 식품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바꿨습니다만, 그런데 이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좋다고 사업이 늘 잘 돼요? 맨날 올라가요? 아니야. 올라가다 고꾸러져.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삶이. 21살 때 축산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외환 위기 때는 부도까지. 2003년에 공장에 불이 나고 조리독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조리독감. 그것 때문에 거래처 다 끊기고 완전히 깡통차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려움은 닥친다.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2003년에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오도록 만드셨고,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고통과 시련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곱게 자라잖아요. 대나무 곱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폭풍이 와가지고 몰아쳐도 대나무는 휘청휘청 그러다 똑바로 서. 얘는 그렇잖아요. 다른 나무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안 쓰러져요. 왜 그래요? 마디 때문에 그래요. 마디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마디는 갑자기 가뭄이 온다든지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자라지 못하고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디는 힘들 때 생겼던 것들이 다. 그러나 결국 그 마디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디를 만드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디를, 그러니까 기도의 마디를, 찬양의 마디를, 뭐 이런 마디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만한 거 와가지고 끄떡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마디가 많을수록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막장인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시기가 멈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에게 조카를, 천부장을 사용해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멋있게 충성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또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